오늘은 제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제가 글을 이런 걸 읽었는데 저도 마음에 확 닿고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는요 다른 공동체와 굉장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사회에서는 이렇게 연령차가 큰 0세부터 90세까지가 모두 모여 있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더라고요. 20대는 20대끼리 모이고 뭐 3, 40대가 같이 모이고 60대 이상이 모이고 뭐 이런 거는 있어요. 85세 분들이 모여서 뭐 축구를 하시고 이런 모임은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0세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90세까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그쵸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곳은 교회 공동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이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노령화되고 있다고 해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으나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70대 어르신의 숫자가 20대 숫자를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일 수도 있고 절대적인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70이 되었다, 60이 되었다, 80이 되었다는 절대적인 숫자고요. 만약에 지금 50의 우리 성도님이라도 만약에 20세나 10대가 볼 때는 그들을 어떻게 볼까요? 그들을 또 노년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또 꼰대 세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30이라고 40대라고 이렇게 전 연령층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방심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노인이십니까? 아니면 어른이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30대라고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좀 경계해야겠구나 멋진 어른이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노인이 많으면 우리 사회는 병약해진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어르신이 많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좋은 사회야. 부드럽고 지혜가 많은 사회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날짜가 지나갈수록 발효되어져서 우리 몸에도 좋고 좋은 음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노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역사회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르신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에도 보니까 32장 9절에 보니까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지혜롭거나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나이를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노인은 늙은 사람을 말하지만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지만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몸과 마음이 세월이 가니까 자연히 늙는다고 어쩔 수 없어 라고 체념하는 사람이지만 어르신은 늘 자신을 가꾸고 스스로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어르신은 스스로 절제하고 알아서 모른 채 겸손하고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요 얘기를 들으니까 전철 안에서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철에 노인석, 노약자석 있잖아요. 금방 어르신들이요. 저기서부터 눈을 키고요.
누가 앉을까봐 막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본 아름다운 풍경은 굉장히 어르신이었는데요. 학생이 피곤하잖아. 막 가방 들고. 그러니까 학생한테 너 앉으라고.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을 때 야, 저분은 그렇다고 그 학생이 앉았겠어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어르신은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인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지만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유쾌하게 웃으며 활발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물건들을 적절히 나누어 주고 재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인은 그러니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막 찔렸어요. 어르신은 은혜를 입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꼭 은혜를 갚진 않아도 돼요. 아유 고맙다 이런 거를 나에게 베풀어 주니라고 생각만 해도 어르신의 품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과 어르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어르신이 되는 쉬운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명랑하고 밝게 사는 겁니다. 명랑하고 밝게 살면 우리 얼굴이 어떤 표정일까요? 지금 아침이라 얼굴이 많이 굳으셨어요. 저도 이 안식일학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안식일이라 이렇게 뭔가 활동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아침에 딱 보니까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닌 거예요. 눈도 막 퉁퉁 붓고 동생이 그래요. 앞에만 쓰면 언니 눈이 요따만 이렇게 보인대. 그래서 이상하다. 내 눈이 그렇게 요따만한가? 하고 봤더니 이 아침에 어때요? 일어난 지 몇 시간 안 됐어. 1시간밖에 안 됐어 일어난 지요. 그래서 내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좀 일찍 일어나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는 계기도 되었는데 어찌됐든 명랑하고 밝게 살면 우리 얼굴이 또 마음이 늘 웃는 모습에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화내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화가 많아지는지 그렇죠? 조금만 뭐 해도 섭섭하고 그치 얼굴에 화를 내고 우욱하고 그래도 뭐 젊은 사람들이 다 용납하고 어르신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화내지 않고 사는 법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셋째는 느긋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뭘 얼마나 조급하다고 막 바삐 하면서 막 넘어지시고 그러시지 않고 언제나 마음을 느긋하게 갖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고민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르신의 특징이요. 또 막 관계망이 엄청 넓잖아요. 아들, 딸이 있고 손주가 있고 그래서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막 쌓아요. 이 아들 걱정하고 저 아들 걱정하고 저 손주 걱정하고 만리장성을 쌓다가 그 아침에 되면 어때요? 또 다 허물어.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어떻게 해요? 고민해요. 또 이 자식 걱정하고 저 자식 걱정한다고 해서 결정 해결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편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숙면을 잘 취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어르신이 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숙면은 우리가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그렇죠? 숙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잘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해서 평안을 기도하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또 잠을 들고 이렇게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된다면 정말 행복한 어르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마음이 막 찔리는 것도 있으신가요? 저는 읽으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른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나오나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신명기 32장 7절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른은 누군가에게 질문을 듣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지혜든 성경 안의 지혜든 그죠? 지식이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죠? 성경 안에 보면 제사장의 어른들이 항상 앞장서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자기의 옹이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려오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찌됐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니엘서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어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동 교회에도 제가 이렇게 앞에 서면 또 목사님이 앞에 서시면 쭉 우리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리가 있으시지 않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눈이 가요. 아, 저분이 저기 계셔야 되는데, 이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이분이 오늘은 안 오셨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목동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막 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앉아 있어야 할 그곳에 앉아 있으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샬롬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안식일학교도 참여하시고 예배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